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이미 빼앗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한편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지난 한 달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통령 선거를 의탁하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십계명을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십계명의 원리대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셨죠?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했고, 여러분 각자도 개인적으로나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과 내일 십계명을 따라 하는 기도 제목 우리 톡방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힘껏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최근에 열왕기상 말씀으로 큐티를 하면서 구약시대의 두 왕이 극명하게 대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로보암과 다윗입니다. 여로보암과 다윗.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엄청난 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지르죠. 그 죄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지 못하는 바람에 반역과 쿠데타가 거듭됩니다. 그래서 왕조가 9번이나 뒤집어집니다. 왕조가 한 번만 뒤집어져도 엄청난 일인데 9번씩이나 뒤집어지니까 나라가 쇠퇴하고 완전히 곤두박질을 쳤던 것이죠. 반면에 남유다의 왕은 하나의 왕조로 지속됩니다. 누구의 왕조입니까? 다윗의 왕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망할 것이고 다윗의 길로 가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로보암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다윗의 길의 특징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인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을 살펴보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큐티를 하신 분들은 내용이 아주 익숙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그러니까 536페이지입니다. 536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열왕기상 12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러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거기까지.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있었고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남유다는 2개 지파가 있었고 르호보암이, 이름이 늘 헷갈리는데요.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모든 제사가 집중되는 성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전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스리는 10개 지파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 왕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뺏길까 봐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그죠? 로보암에게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로보암을 죽이고 10개 지파가 다시 남유다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갈까봐, 그래서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봐 너무나 크게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진짜 백성을 위하는 왕이라면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자기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을 위한 왕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왕입니까? 그의 두려움을 보면 그가 어떤 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두려움의 뿌리에는 잘못된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왕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욕망이 잘못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잘못된 두려움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내 신앙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의 뿌리 속에 있는 욕망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하는가, 자신을 위하는가.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러면 자기의 왕권이 위태로울 것을 알았던 것은,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은 비록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대안으로 만들어낸 금송아지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자기 마음을, 자기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게 되고 민심이 떠나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왕 위에서 끌려 내려올 것을 두려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조치라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외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율신 사상도 없습니다.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에 대한 경계심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강력히 금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그렇죠? 크기에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칠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만 알아도 이 정도로 악해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십계명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죄인지를 알았다면 다른 조치를 취했겠죠.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사실을 보내서 뭔가 협상을 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라는 식의 협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협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왕권의 위태로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낸 신들이라 라고 말했으니 완전히 미친 왕이죠. 미친 왕.
지금의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십계명이라는 도덕률을 가지고, 이 도덕률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도덕률을 가지고 누가 그래도 조금 더 가까운지 생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십계명의 원리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땅의 고통이 더해질 것이고, 십계명의 원리에 조금씩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민족이 누리는 정의와 평화는 향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절기와 제사장과 제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상단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들에서 세웠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그죠?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이런 표현이 나죠.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베델과 단에 둡니다. 예루살렘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로서 정한 거죠. 근데 완전히 독자적인 것을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절기를 모방합니다. 멀리 가지 못하면서도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만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떠나도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버려도 멀리 가지 못합니다. 비슷한 것을 만들고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절기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가짜를 분별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짜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패망케 한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말씀에 누가 가까운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사 그의 백성들을 맡기셨을 때 다윗이 무엇으로 통치했는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72절, 시편 78편 72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78편 71절 72절을 펼쳐보십시오. 72절에 보면, 자, 시편 78편 7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61페이지.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72절은 여러분 외우세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야 한다는 것은 손의 문제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까? 손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 총마리가 너무 대답을 잘했어요. 뛰어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손의 문제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정말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나는 우리 아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많은 부모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에 목을 맨 나머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놓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들겠다고 실험을 하다가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훈련을 하고 도구로 다듬어져 가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둘 다 갖춘 사람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야말로 둘 다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능숙한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8형제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아무도 이 막내를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의 용맹에 대해서, 그의 탁월한 전쟁 전술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고 이에 대하여 많은 여인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선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다윗을 노래합니다. 소년 다윗은 혈색이 좋고 눈이 삐아라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양을 먹으려고 덤벼드는 사자와 곰을 맞서 싸우고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충실성과 용기를 가지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대단한 용기 있는 소년이었죠.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끝내주는 물맷들 솜씨로 골리앗을 단방에 쓰러뜨립니다. 또한 다윗은 음악적 소질이 비상하여 수금을 잘 탔고 시를 많이 썼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시편이 다윗이 쓴 노래입니다.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추천하면서 수금을 탈 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주목할 만한 일 하나는 뭔지 아세요? 다윗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배웠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수금 타는 법을 어디서 배웠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서성 밑에서 전략 전술을 배워서 그토록 탁월하게 전쟁을 수행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혹독한 수련의 과정을 거쳤는지, 전쟁에서 패배할 서디슨 맛을 보았는지, 부상을 몇 번이나 당하고 죽을 고비는 얼마나 넘겼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장수로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험난한 자기 수련과 뼈를 깎는 훈련의 시간이 있었을 터인데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바울의 능숙한 손이 준비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요? 그냥 결과로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적어놨으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르거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뭔가 참고가 좀 될 텐데, 그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합한 자로 준비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 마음이 합한 자로 칭송을 들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능숙한 손만 가졌던 자가 아니라 마음의 완전함을 가졌던 인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윗을 택하실 때 뭐라 말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분명히 어릴 때부터 다윗의 중심은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점에 불과했죠.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은 왕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우리 보통 이 시기를 광야학교라 이렇게 말해요. 광야학교. 다윗이 광야학교로 들어가서 매우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까지 그는 연단의 연단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칭송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기까지 다윗은 과연 어떤 연단을 거쳤을까요?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왕좌로 직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왕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기름을 부어 세운 종을 해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끌어들일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안에 내가 있어야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엔게디 광야 덜름소 바위 근처에서 그 근처에 있는 굴에 다윗이 뒤를 보려고 들어오는 것을 다윗과 신복들이 봤습니다. 단칼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하길라산 길가에 사울의 진지에 사울과 신하들이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단칼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울의 못된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사울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세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같이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사울이 자기 눈앞에 딱 있는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군요. 팍 찔러서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마도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너무나 흥분하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쳤을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겠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내가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를 매우 단순한 말씀으로 그는 판단합니다. 다윗 자신이 왕이 되고 왕이 안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자기 의지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군사를 보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섬겨야 될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죽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의 신복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도대체 이 왕을 우리가 따라다녀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식의 생각까지 했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다윗의 결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신복들이 자기를 어리석다고 하여 다 떠날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정체적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신복들의 중원 가운데서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진짜 잘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쪽을 택할 때, 그때 사람이 잘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편을 택할 때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든, 그게 헌금이든, 그게 봉사든. 하나님의 말씀편을 택하는 그 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정말로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을 택하는 순간 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자꾸 겪으면 잘하게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고난의 반복은 죄의 내성만 길러줄 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성화의 과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떨 때 잘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른 것을 결정할 때, 의지적으로 결정할 때, 하나님 편을 택할 때 그때 잘하는 것입니다. 왜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성도들이 잘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매 순간마다 말씀편을 택하는 순간들이 있어야 잘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 주일날마다 나오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봉사하고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택하고 있는가?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쉬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결정하는 사람, 그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 편을 택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아멘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올바로 분별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되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놓칠 수 없는 찬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잘합니다. 다윗은 놓칠 수 없는 찬스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웬걸, 다윗이 당연히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기뻐하고 허락하실 줄 알았는데, 함께 동역자된 나단 선지자도 당신이 그런 결정을 하더니 정말 잘했다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동의를 해줬습니다. 격려를 해주고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그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너는 내가 그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니, 다윗만큼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만큼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만큼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시간상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청하여 자기가 짓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성전하고는 신경도 안 쓰고 살 거예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짓지는 못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엄청난 준비를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었을 때, 그죠?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좌절되었을 때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부대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나단 선지자조차 성전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지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자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단이든 다윗이든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 하나님과 다른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게 부닥쳐 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더 깊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믿고 빈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빈 마음으로 성경을 살피며 빈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며 빈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시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 않느냐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오히려 준비하는 적극적인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가운데 자라갔습니다. 그렇게 성군 다윗이 된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독수리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공립학교 선생님이 들려주었다고 하는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독수리학교 선생님이 자기 은사가 그 분당에 온 것을 알고 그 넝클시간이지만 그 은사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 공립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날 공립학교는 소수 몇 명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소수 몇 명조차도 이 민족을 위한 사람으로 교육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죠? 공립학교 소수 몇 명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민족이나 이웃이나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철저히 자기 이기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교육되고 있다는 것이죠. 나라가 정말 절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제가 15년 전에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더 심각하겠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능숙함에 함몰되어서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면 이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뉴스나 정보가 왜곡된 게 많아서 분별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10계명이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따라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마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단축을 시킨다면, 압축을 시킨다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있어서 다윗과 같은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였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죠?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투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멘.